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으로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요. 같이 찬양해 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곳에 흙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 뒷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해놨는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복음으로 누군가가 그 일을 묵묵히 좀 힘들지만, 좀 손해보지만, 좀 괴로워도 때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죽을 위협을 당하고 생명을 내어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누군가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정하신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목적,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온 생을 다하는 이가 누군가는 있어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라고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피 뿌려 죽으시기까지 세우신 곳이 바로 우리 시온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시온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일 이루라고 주님이 피 뿌려 죽으시기까지 세워주신 바로 공동체가 우리 시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결코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담긴 우리 시온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엄청난 위대하신 일들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시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그 중심에 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온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죠.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거나 다큐에 보도가 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좀 방영이 되면 좋겠는데, 교회의 문제투성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것을 방영하면서 우리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접하게 될 때 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채널을 돌리게 돼요.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TV를 통해서나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귀로 듣거나 경험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요즘 교회 다 그런 거 몰랐습니까? 교회는 다 그렇지. 아이고,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는 다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매스컴의 교회의 그런 부조리와 문제점들이 방영이 될 때면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그냥 돌립니다.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마치 내 몸이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 그렇게 방영되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의 몸이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경험해요. 내 몸이 마치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 때려쳐. 교회가 뭐야? 저런 교회가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교회 없나? 그런 교회 말고 좀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좋아해 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전도를 나가보니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그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불신자 중에도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5장 뒷부분에서 결론 짓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좋아하는 수준으로는 여러분, 내 몸이 발가 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보고 그걸 듣고 여러분이 경험할 때 교회를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문제투성이구만, 내가 좋아할 만한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유, 이놈의 집구석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투성이야? 좋은 가정으로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정신 나간 거죠. 지 집구석인데 안 좋다고 남의 집구석으로 왜 찾아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안 좋아? 남의 집구석을 뭐하러 찾아가? 안 찾아갑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없는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는,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 교회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복음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5장까지 오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다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네? 아니요. 복음은 꼭 저런 것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 복음은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저런 인간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나는 특종인 줄 알아. 특별한 종자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나는 가진 거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딴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9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 했어요. 너의 옛사람의 정체를 너는 알고 있니? 라고 계속 물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15장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를 향하여 너의 실체가 이러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동족,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던 그들을 향하여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이 고백이 분명해진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든지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만지는 것 모든 것이 새로워졌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행하신 겁니다. 도저히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도 없고 여러분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만지는 순간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생명받은 거룩한 자녀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었는데 변화되지 않은 삶을 여전히 고수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복음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드디어 12장부터 오늘 15장까지 쭉 내려오면서 16장까지 있거든요. 15장은 사실은 결론 부연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14장까지 여러분, 이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했어요. 부활의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사망 권세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12장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로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15장 앞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력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연약해가지고 맨날 어디 가서 죄에 터져가지고 코피 터지고 맨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징징 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15장 1절부터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과 같은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고, 사자의 아가리가 떡 벌리고 집어 던져 넣기만 하면 한순간에 머리부터 아스라뜨려가지고 집어 삼킬 수 있는 사자의 굴에 집어 던짐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행하던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요? 왜 여러분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날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고 마귀의 앞잡이를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강력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이 세상에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가장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웠던 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거는 하나님 헤레비가 오셔도 안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를 막 보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 일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복음 안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목숨을 걸고,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이방인 천지로 복음이 여러분 선포되고 오히려 복음을 역수출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우리가 행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저는요 100%는 아니지만 그 엄청난 복음의 그 몫을 바울 사도가 이 한 사람이 감당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거기 절망하고 엎드려서 에이 다 때렸죠.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교회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은 오늘 복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등지고 말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복음의 삶,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뭐 잘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뭐 되자 그랬죠? 뭐 되자 그랬어요? 잊어버려서 설교를 또 할 수 있어. 복음 안에서 뭐 되자 그랬어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이거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복음 안에, 성령 안에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말 들으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딴 생각하게 하고. 여기 앞에 시계는 없지? 시간을 보면서 오늘은 몇 시에 끝날 것인가?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어. 항상 끝나는 시간에 끝나.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은 일일 드라마 시간까지는 못 맞춰드리겠네. 8시에 모이는데 어떻게 일일 드라마 시간을 맞춰드리겠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마귀는 지금도 열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데 그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는 없는데 복음으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온 마음을 하나로 여러분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 할 것도 없이 머뭇거리지도 말고,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못한다 그랬어요. 지난 15장 앞부분에 그 얘기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라 그랬어요. 종재기 같은 쬐끄만 믿음 갖지 말고 바다같이 넓은 무엇이든 무엇으로 여러분 가운데 집어던지고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짓을 벌여도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더러워서 아유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못하겠네요. 진짜 못하겠네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네요. 짜증나고 성질나서 못하겠네요. 하지 말고 한두 번 겪어요? 마귀가 여러분 한두 번 공격하던가요? 그리 생각했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죠. 마귀는 여러분이 완전히 파탄이 날 때까지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도 공격한다니까요. 아우 저는요 밤에 꿈을 잘 안 꿔요. 나 꿈을 꾸겠죠. 근데 생각이 안 나겠죠. 머리 한번 대면요 누가 흔들어 깨울 때까지요 그냥 잡니다. 내리 잡니다. 그냥 얼마나 깊은 수면을 잘 취하는지 몰라요. 아 근데 요즘 이상해. 꿈자리가 뒤숭숭해.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이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밤에 자다 뒤척 하다가 눈 딱 떠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제가 잠을 설치는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일들을 누군가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절대 그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에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연결이 돼서 왔는데 13절부터 나오는 23절, 여기 14장이네요.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하여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어떻게 감당했는지, 자기 자신이 그거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14절부터 33절의 내용이에요. 대단히 깊고도 아주 오묘한 얘기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꼭 들어봐야 할 말씀이 여기 써져 있어요. 바울 사도 혼자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때 당시에 결코 평탄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떻게 그 힘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제목이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셨다고요? 주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셔요.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모든 복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만 아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는데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4절부터 오늘 성경을 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을 교회는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는 어때요? 우리 시온교회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사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14절에 좋게 말해줬지만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교회는 못 됩니다. 왜?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부분에 가서 보면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하여 할례자는 무엇이며 무할례자는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항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했던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14절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이 커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이 좀 커질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의 능력이 커지시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분들도 믿음의 능력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딱 하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 교회가 사실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교회는 못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막바지에 와서 이 로마 교회를 복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넉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소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너무 냉정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후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만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셀장님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 셀원들이 셀장님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셀장님들도 여러분 화딱지 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셀원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격려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 10밖에 안 되는 능력이 10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인정해 줌으로 복음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좀 가르쳐 봐야 되겠는데,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피곤해.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이걸 써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여러분 성도는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셀장님 받은 은혜 많죠? 아니, 셀원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셀장님들이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죠? 받은 은혜가 많으셔야 해요. 우리 장로님들 받은 은혜가 많죠? 많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 받은 은혜가 많으셔야 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지가 은혜도 최고 많이 받고 지가 능력도 최고 많이 받은 줄 알고 막 높이 올라가려고 막 그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냐? 받은 은혜가 없고 자기 것으로 습관적으로 한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복음의 삶에 여러분 날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담대하게 너희에게 이것을 쓸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뭐냐? 받은 이 은혜가 뭐냐?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뭐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라고? 일꾼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셔도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가진 것이 많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존재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어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일꾼이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허목사는 주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주님의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허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오늘 지민이가 와서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이 되네. 너 고3 아니니? 고1이니? 고1이라도 얼마나 바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귀히 여기는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의 삶에 대하여 당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특정한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서도 그 가문, 아론의 가문, 그리고 그 자식 대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이 바울 사도가 예수의 복음의 일꾼으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신약에서는 만인 제사장 이겁니다. 만인 제사장의 핵심이 뭐예요? 너도 나도 주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에 이 단어가 붙었어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불신자를, 세상을 연결하여 그들을,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직분을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고 자기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도 자기가 하는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거지. 그 17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까지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그가 두루 다니면서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복음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15장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 교회의 모든 믿음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만 더 보죠. 이 바울 사도가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뭘 자랑한다는 얘기지? 거기 18절로 넘어가 보니까 복음을 19절까지 넘어가서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그 일을 자기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자랑하고, 여러분 가진 거 자랑하고, 여러분 직장,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은 직장을 자랑하고, 별의별 걸 다 자랑해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그런 일은 없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속회를 죽어도 안 가겠대. 그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냐고. 권사님인데 속회를 안 가시면 어떡하냐고. 어떤 여편네가 아주 그냥 지 아들 자랑해가지고 듣기 속회 끝나면 뭔 엉뚱한 소리를 자기 아들 자랑하느라고. 근데요, 그분은 자기 아들 자랑할 만 하긴 해. 잘 됐거든. 그러니까요, 한 권사님이 속회를 안 가고 싶어요. 속회만 끝나면 자기 아들 자랑하느라고 그냥 이 거미줄 똥구녕에서 거미줄이 줄줄줄 나오듯이 그냥 끊이지 않고 그냥 자랑, 이 자랑 저 자랑 그냥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 된 거 자랑하세요. 주님의 복음으로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여러분 감사하며 그거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게 좀 바꿔서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시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성령님이 바울 사도를 시키셔서 행하게 한 그 일, 그 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한 그 일,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쳐맞아 죽을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할 게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뻔했다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일에 나를 불러 써주신, 나를 시켜주신, 나에게 일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자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맡겨주신 시키신 일에 여러분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애썼다고 그 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참 수고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말씀 들어야죠. 그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교회인데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대요. 이 말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그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울 사도가 받은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교회 개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왜 교회를 개척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결심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이 어디든지 땅 끝까지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려갔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쓰임 받을 때의 그 원칙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꼭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들어야 아하 주님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군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감으로 하려고 그래. 자꾸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 느낌으로 하려고 그래. 경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해석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말하려고 그래.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보세요. 2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바울의 뜻이었어요. 바울은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가슴판에 새기고 이때 당시에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서바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 사도는 거기까지 가야 내 사명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 땅끝까지 가라고 하니 서바나까지 얼른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나름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서바나로 가는 여정 중에 로마에 잠깐 들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22절에 막혔다 그랬어요. 왜 막혔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로막으셨기 때문에 막혔던 겁니다. 아직 아니야. 거기 아직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마다 가려고 자기 계획을 세웠지만은 성령님이 아직 거긴 아니야. 가로막으시면 돌아선 겁니다. 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했던 원칙이 뭐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던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던 사람인데,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냐면,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이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보를 해가지고 이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한시도 급한데, 저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들고 빨리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들고, 그걸 빨리 이루어 가야 사명을 완수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셔도 저 좀 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인데, 아직 이방인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뭘 얘기했어요? 하나 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마음을 아직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아직도 그걸 인정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기회에 이방 선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연보를 받아가지고 극심한 기근으로 지금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옆에서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어려움 당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을 돕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먼저 행하라고.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야 하고,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서바나로 가는 발걸음도 너무 급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서바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로마에 들르는 일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15장 뒷부분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28절에 보세요. 읽지 않은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여기서 아멘 한 분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는구나. 이 서바나로 갈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 28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비전이었다니까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서바나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이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이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 되는 열매예요. 이거를 본 다음에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이 서바나로 가는 여정은 너무 고된 여정이에요. 그런데 꼭 가야만 해. 너무 힘든 길인데 바울 사도는 꼭 가야만 해.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어요. 너무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으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은데요, 교회가 비전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교회 세를 불리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재미있게 놀고 먹고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는 거야. 개인은 어떤지 압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냥 교회 생활,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비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 과거가 뭐 중요해요? 과거가 뭐 중요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그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에 달려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받지 못한 채 여러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심각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마귀가 그 교회를 꼭 묶어놓은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막 가슴에 불이 타 죽겠는데 저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복음 때문에 가다가 로마에서 체포당해서 목이 달강 순교당해 죽잖아요. 이 비전 때문에. 여러분, 비전 없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고, 비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비전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교회가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비웃지는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미친놈처럼 저는 설교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자녀들을 보세요. 비전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미래가 있어요? 야, 학교 갔다 왔냐? 너 학원 갔다 왔냐? 여러분, 갔다 오기만 하면 뭐예요? 비전이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실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은 애를 죽이는 거야. 그냥 죽이는 거, 괴롭히는 거야.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서바나로 가야 하는데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비전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해야 되냐고 누군가가 묻거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의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셀이 왜 존재해야 되냐고 누군가가 묻거든. 예, 우리 셀은 최소한 어디 아파트가 있나? 한라동백 아파트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라도 받아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비전 사그러들고 식어진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그 비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복음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거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비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으시자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